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신은 외모에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는 28%, 여자는 13%밖에는 만족한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남자는 94%가, 여자는 99%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저 사람은 참 더 잘생겼고 더 예쁘고 더 좋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해서 나는 꼭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막 간절히 소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 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차라리 다른 인생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집에서도.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저랑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사촌 여동생은 할머니에 대해서 또 아픈 상처를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늘 우리 손자 우리 손자 우리 손자 그냥 늘 우리 손자 이러니까 이 이제 딸로서는 손녀딸로서는 이게 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이게 교육도 잘 안 시켰잖아요. 그냥 너는 그냥 한글만 깨우치면 되지. 그냥 그러고 국민학교 그냥 나오고 돈 벌어서 네 남동생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 성별을 좀 바꾸고 싶다. 또 뭐 신분을 좀 바꾸고 싶다. 가문을 좀 바꾸어서 태어나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지금까지야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좀 이렇게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아무리 해봐야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꿈을 꾸고 후회하고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동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철저하게 수동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태어나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누구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찾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인간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이 차이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데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도 여기고 불행하게도 여기고,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는가 이런 이제 자학을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편이나 상황에 자식을 책임질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잘못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부모가 설령 그 능력의 한계로 나를 지켜주고 싶어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영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안 버린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안 태어난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태어난 게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예? 태어난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사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아주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묘한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만나서 그날 그때 나를 잉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확률로 따지더라도 우리는 참 태어나기 참 힘든 그 어려운 확률 속에서 아주 힘든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험을 봐도 태어날 때 그 경쟁률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난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라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다 아시죠? 예. 예, 잠깐 그때 이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요. 몇 억대 1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이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아무리 높아도 몇백 대 1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또 그것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 하나의 수정체에서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된대요. 10조. 여러분, 이 하나의 이 수정체가 10조 개로 이렇게 그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매우 정교하게 각각의 기능을 나누는 이 기관들로 또 분화가 되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게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땅의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생기는 것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것, 또 우리의 영혼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이 있기는 해요? 다 있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만지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있을까요? 수술해가지고 딱 열어보면 여기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동양적인 사고는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서양적인 사고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를 열어봐도 없고 여기를 열어봐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을 느끼고는 있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몸에 보이는 것도 참 신비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보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5절을 다시 보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나의 형체라는 말에 이 형체의 원어적인 의미는 뼈대라는 의미예요. 뼈대. 그럼 여러분, 이 뼈대라는 게, 이 뼈가 사실은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겁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이번에 처음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성경학자하고 의사하고 둘이 이 사람의 몸을 연구해서 쓴 책에 보면 이 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거우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견고함으로 따진다면야 강철로 만들면 제일 견고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의 뼈다귀가 전부 강철로 돼 있다 그러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이걸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건강할 때도 몸이 천근만근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이렇게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함도 갖추면서 또 너무 무겁지도 않게 그렇게 뼈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조적으로도 힘의 역학이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가 보면 이게 저 사람 좀 뼈다귀 같아 그렇게 보이지만 이 관절이 다 있고 거기에 또 연골이 있고 이래서 뼈들이 서로 잘 이 힘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평생 걸어 다니는 이 걸음의 이 거리를 전부 이렇게 더해 보면 평균 사람이 일생 걸어 다니는 거리가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거리를 일평생 걷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 다녀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뼈를 만드실 때 그렇게 견고하면서도 가볍게 만든 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뼈만 그렇습니까? 이 뼈에 붙어 있는 힘줄, 그리고 혈관,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살들, 그리고 내장 기관, 그리고 거기를 도는 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막연한 원망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피곤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이 원래 이 헬라어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이에마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말이 파생됐냐면 시라고 하는 포임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쭉쭉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산문보다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아주 정제된 언어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서 해야 이게 시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이과생들이 묘사하듯이 써놓는 거는 그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함축되고 비유적이고 풍부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을 이 포임, 이 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포이에마, 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가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이하게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보면서 또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 일상을 초월해서, 일상을 역행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일상들,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이한 역사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하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나를 기이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온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인도하신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묘한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껏 저 뾰족한 수가 있다 생각을 해도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다 이미 생각했던 것이고 또 뾰족한 수를 무디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가 한없이 많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 어떤 위대한 작가들을 보면 다 이 평범한 일상들을 뒤집어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저거를
저렇게 오랫동안 보고 지났어도 그것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광고들이 아주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이제 첫 번째 이 미국에 가서 상을 받고 그 광고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 광고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굴뚝이 있잖아요. 이 굴뚝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뭘 생각을 해요? 굴뚝을 생각하죠. 뭐 보통 사람은 굴뚝 보고 그냥 굴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굴뚝을 보면서 그 밑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권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총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밑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바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굴뚝이 총이 되어서 우리를 겨누고 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쏜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나이퍼, 이 저격수가 긴 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겨냥한 그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그냥 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봇대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총구가 전봇대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원을 그려서 그리고 나면 결국 누구를 향해서 그 총구가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 총구가 누구를 향하게 돼요? 나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저격하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조준이 되어서 나에게 쏜 총알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런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좀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을 만나면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리고 아주 속 깊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자그마한 이 행동이라도 하면 거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주년, 참 얼마나 뜻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1년 동안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막 집으로 막 그 꽃을 배달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뭐 1년이 됐는지 뭐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뭐 메시지라도 한 통 딱 보냈더라면,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을까? 남들은 그날이 그날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늘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이게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그 생각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수가 다양하고 많아서 우리는 이것저것밖에는 생각을 못 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수를 다 생각을 해내실까? 여러분, 보통 고수들은 하수들이 보이지 않는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걸 보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기서 저런 수를 놓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음 보는 물건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죠. 뭐를 해요? 이게 어느 나라 거냐? 이거를 본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제 그러면 뭐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이건 쓸만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뭐 마데 인 차이나 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이게 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형체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made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수를 하나라도 보여주시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은 이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고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